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바뀌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는 그 백성의 구원, 그 추수의 내용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에서 20절까지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포도의 수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냐 아니면은 수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두 번의 그 거둠, 그래서 구원의 추수 그리고 심판의 수확,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에서 16절에 보면 누가 수확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확을 하시고, 그리고 17에서 그 추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누가 수확을 하느냐라고 보면 천사가 수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추수냐 아니면 심판의 수확이냐,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낫이고 그 다음에 같은 익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는 진노를 향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엄숙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흰 구름 위에 14절 말씀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다. 이렇게 다니엘 7장 13절 그 메시아를 인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구름에 가리워서 승천하셨고 그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것, 그리고 머리에 쓴 그 금 면류관은 이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그 왕권과 승리를 상징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손에 들려있는 예리한 낯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낯은 그 추수의 낯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낯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예리한 낯은 이 구속,
구원 그리고 심판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뿐입니다. 뭐 세상이 종교 다원론을 부르짖고 종교 간의 대화를 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다원론자들은 산에 오르는 여러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로 오르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스로 오르고 어떤 사람은 부처로 오르고 이런 헛소리를 해요. 구원은 그 산을 오르는 등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다 도적이고 강도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간에 대화하는 것을 만류할 수는 없지만 교리까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화할 일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 그래서 교종이 근본주의와 싸우겠다라고요. 근본주의가 싸워서 진리를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언제나 그들은 진리와 싸워서 결국은 패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그러면 이 낯을 휘둘러서 거두어서 어디로 드리는 겁니까? 성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를 이제 또 예리한 낯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천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드리는 것이죠?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던지면 뭐 하는 거죠? 짓밟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밖에 그 짓밟힘, 그 성전 밖의 그 피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나와요. 12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가 그 1600 스타디온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 밖 그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려지느냐 포도즙 틀에 던져지느냐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계획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계획 안에서 마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는 우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그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고 때가 찼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이 조급한 구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완성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그 주 안에 성숙한 신앙인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손가락, 우리 어렸을 때 그 손가락을 빨잖아요. 저희 아이도 빨았고 애들도 손가락을 빨아요. 그런데 뭐 지금이야 뭐 공갈 그 젖꼭지를 뭐 주기도 하지만 애들이 그것이 없으면 이제 손가락을 이제 빨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60, 70 됐는데도 손가락 빨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인 아이, 뭐 미성수가 뭐 이런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뭐 나이가 뭐 열 몇 살 돼서도 가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가 찰 때를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슨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자식 잘못만 해봐라 그냥 박살을 내겠다라고요. 또 그 눈은 시퍼렇게 뜨고 그 다음에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하나님을 연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의 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부 입장에서 신랑이 오시겠다라면 기쁜 소식인데 주님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기다리는 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굿뉴스인데 마치 이것을 뭐 공포나 두려움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천사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엇을 휘두르신다라고요? 낯을 휘두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거두는 일은 주께서 천사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0장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16절은 이 추수, 그 성경에 써놓으세요. 이거 추수입니다. 그리고 17에서 20절에는 수확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추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성도에게 있어서 멸망의 날이 아니라는 것. 성도는 천국을 입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17절부터 20절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으로 보낸다라면 주님 슬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17, 19절을 살펴보면 이제 17절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번에는 인자가 아니라 누가 낯을 들어요? 천사가 낯을 드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데려가시는데 불신자들은 천사가 직접 뭐 하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천사는 그 집행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의 능력이 18만 5천 명을 간밤에 죽여버리잖아요.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제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 뭐를 쏟습니까? 우리가 제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 뭐 피를
쏟죠. 네. 그래서 그 제단은 그 순교자의 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말씀드렸고 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에 대한 하나님 언제까지 신원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 것입니까? 계속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마포를 주고 잠시 이제 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그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그 성숙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의 그 눈물, 그 다음에 그 순교자의 그 탄원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오래 방치하지 않으신다.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서 진멸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땅에 사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금수도 아닌데 자신의 길흉화복을 위해서 아이를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의 악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그리고 종국사적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포도가 익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익었다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이 표현은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비워져 가고 유럽 교회들이 관광 명소가 되어져 가고 이제 노인들만 예배당을 지키는, 그러다 그 예배당마저 사라지고 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있는데 목회할 목사가 없다든지, 교회는 있는데 성도가 없다든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 교회는 앞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묘가 있어요. 부모들이 묻혀 있잖아요. 동양 사상은 그 무덤이 혐오 시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서양은 이 교회가 있고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 본당, 바닥 이런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더라도 거기에 누가 묻혀 있어요? 부모님이 묻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묻혀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오살리 가면은 그 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성도들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기도원에 갔다가, 저도 이제 거기에 제 그 필리핀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갑 목사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 순복음교회 목사였으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안장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리핀에 사역할 때 이제 저희 교회 반주자였던 우리 보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살리 가끔 가면 이제 가서 이제 보는 거죠. 가서 보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왔다 간 이제 흔적들, 사진이 박혀 있다든지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죠. 가서 봅니다.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뭐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안 보는 건 그렇고,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 그러는 거죠. 사진 찍어서 이제 가족들한테 보내지는 거죠. 여기 온 길에 이렇게 왔다 간다라고. 오히려 가족들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었는데 그 목사님 가 봐줘서 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의 포도 수확은 언제나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했어요. 요엘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포도는 달콤하지만 이 진노의 틀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끝은 피와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19절에 이 포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수확되어져서 어디에 던져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끓어오르는 격렬한 이 분노를 의미하는 그 디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지거든요.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1600 스타디온, 성 밖에서 그 틀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수확을 해서 어디로 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수확을 해서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추수를 해서 성전에 드리고,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20절에 보면 이제 성 밖에 그 틀이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굽 아래까지 닿았고, 이것이 1600 스타디온에 뭐 퍼졌다. 그러면은 한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얘기했을 때 이제 뭐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 차이는 있는데 뭐 한 1800에서 19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 그러니까 1900m 곱하기 뭐 1600 스타디온 이러면 대충 얼마나 큰 넓이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뭐 어느 정도 넓이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1800에서 한 1900 미터 곱하기 뭐 1600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나오는 것이 이거는 성밖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 안에 드려지지 않은 성밖 전체. 그러면 이것은 뭐 지금의 유대 땅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성전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그곳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틀이 밟혔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 그 구원의 공동체 속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왔느냐, 성 밖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피가 어디까지요? 말굽까지 닿았다. 이 표현은 뭐 하여간 문학적 표현이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참혹함과 그 다음에 그 철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자들마다 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 뭐 한 300 뭐 이상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상징 숫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체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4는 상징적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남북의 숫자고 구원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 전체에 완전하게 예외 없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무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안과 그냥 성박 이러면은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뭐 자꾸 계산해 가지고 뭐 교인도 헷갈리고 목사도 헷갈려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이 성 안에 들어왔느냐 성 밖에 있느냐. 그래서 그 성박 크기가 뭐 얼마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한다라는 것,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땅 전체에 완전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종국사적 그리고 우주적 뭐 결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익었어요. 곡식이 익었고 포도가 익었습니다. 같은 낫이에요. 예리한 낫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렸느냐 천사의 손에 들렸느냐, 같은 거둠이잖아요. 하나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는 추수고 포도는 이제 수확한다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포도는 수확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익음이고 같은 낫이고 같은 거둠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낫은 구원이고 천사의 낫은 진노,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곡식이냐 너는 포도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은 성전에 드려지고 포도는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의 문제는 뭐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뭐 교회 다녀도 50대 50이잖아요. 밭에 일하다가 지붕 위에 있다가 뭐 그 표현들을 보면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한다. 뭐 이런 열처녀비에도 5처녀는 10처녀가 다 등을 갖고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채워져 있고 5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아서 신랑이 왔는데 기름 빌려달라 그러는데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죠. 그러면 너도 문제지만 내게도 문제가 생긴다라 거절하니까 뭐 기름을 어디 가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 밖에 슬피 울면서 이는 또 왜 갈아요? 늘 아담의 후손은 원망하잖아요. 남 탓하고 지 잘못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결국은 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 교회를 다녔느냐, 왜냐하면 교회 밖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초청하지만 뭐 그렇게 끊임없이 거절하는데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날 때에는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느냐, 그리스도 손에 들려 있느냐. 성경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콱세 뭐 이런 히브리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닥에 이렇게 껌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콱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탁 붙어 있어야죠.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뭐 복음 전하고 뭐 친척 구원하고 뭐 자식들 뭐 얘기하는데 끝까지 뭐 안 듣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는 하죠. 계속 예수 믿자라고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 귀신이 씌웠는지 이를 악물고 끝까지 거절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두들겨 패서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들렸느냐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느냐, 이 두 가지 마지막 이 추수죠. 수확,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창고에, 하나는 진노의 틀로.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익어가고 있습니까? 곡식이 익어서 예수님의 수확을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이 익어서 천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점검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뭐 하시는 거죠? 신앙 점검하는 거죠. 주님, 제가 깨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한국 땅 밟고 비행기 한번 타본 적이 없지만 세계를 경영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기도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그죠? 가난한 나라를 품에 안고, 그들의 기도는 늘 5대양 6대주였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피셔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을 던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명하면 쫓겨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통일,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세계를 기도로 경영했었어요. 나라는 지도자가 통치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사이드에 있다가 그 천국의 사명을 다하고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을 얻기를 있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